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실까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아기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한장을 지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같이 읽을까요?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주실 말씀 사모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모의 간절함이 자녀를 살린다. 우리 옆에 오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오집사님 옆에 계신 분, 특별히 오른쪽에 계신 분을 향해서 네. 아직 안 주셨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말씀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부모의 간절함이 자녀를 살립니다. 네. 왜 두 분 안 하세요? 싸우셨어요? 안 쳐다보고 서로 안 쳐다보시네. 부모의 간절함이 자녀를 살린다. 네. 열왕기하 4장은요 어머니의 간절함으로 자녀를 살린 두 가지의 사건이 열왕기하 4장에 총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과부가 된 여인이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 말씀 방금 함께 교독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 과부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 선지 생도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곤란에 처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릇을 빌려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릇에 기름이 차는 대로 옮겨놓게 하는 그 이적을 과부에게 엘리사가 베풀었죠.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함으로 종으로 잡혀갈 위기에 처한 두 아들을 구해낸 사건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4장 서두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여인, 수넴 여인이죠. 엘리사를 매우 어떻게 해요? 매우 공손하게 최선을 다해 환대했던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환대를 했냐? 작은 방을 만들었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자기 집에 초대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방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엘리사가 오갈 때 머물 수 있는 그 방, 그리고 그곳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았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주던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알고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죠. 그런데 진짜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다음 이듬해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내 머리야 내 머리요, 방금 읽었죠. 머리야 머리야 하면서 병이 들어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게 됐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때 즉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 아들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이 간절함과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모의 간절함이 자녀를 살린다. 네, 오늘 수넴 여인의 간절함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으로 자녀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자녀의 간절함이 내 부모를 살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내 자녀들과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가족을 살리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제가 서두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8절 보실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어떤 여인이요?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은요, 많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이 귀한 여인이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베푸는 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베푸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베푼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정성껏 베풉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음식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어 그곳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머물도록 공개했습니다. 한 번 초대한 것도 아니고 아예 방을 만들어 머물도록 한 것은 주의 종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 세심한 배려를 베푸는 수넴 여인을 위하여 아들을 안게 되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아들은 주의 종 엘리사를 진심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에게 주셨던 약속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수냄 여인이 가진 간절함으로 아들을 살리는 내용인데,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냄 여인이 가진 그의 아들을 살렸던 간절함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죽은 아이를요 선지자의 침상에 눕혔습니다. 이것이 그가 취한 간절함의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우리 20절, 열왕기하 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멘. 수냄 여인은 왜 죽은 아들을 안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었을까? 이걸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죽었으면요,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리고 그 다음 죽은 아들을 위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수냄 여인은요, 죽은 아들을 장사할 준비가 아닌 죽은 아들을요 엘리사의 침상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자신에게 약속의 선물을 안겨준 이 엘리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 올리고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아들을 다시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여인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가 도대체 이 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자 그를 찾아갔던 것이죠.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냄 여인이 죽은 아들을 장사하지 않고 엘리사의 침상에 눕혔던 이유는 죽은 아들에 관하여 자신의 할 일이 아닌 이 아들을 얻게 한 엘리사의 할 일임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엘리사의 침상에 아들을 눕혀놨던 것입니다. 28절 보실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수냄 여인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들이 없다고 엘리사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말이 당신이 약속한 대로 주신 아들임을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들이 없다고 아들을 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에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왜 이 아들을 다시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냄 여인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 욥의 기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은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도 했고 데려가시기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수냄 여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에서도 욥이 경외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주시니도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같이 읽어볼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기적으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기적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간절함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을 주셨듯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간절함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누이고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그를 데리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죽은 아들을 주의 종의 침상에 누인 이 수냄 여인의 간절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냄 여인의 가진 간절함이, 수냄 여인의 간절함이 무엇이었는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고 즉시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가요. 22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하고.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요청하여 엘리사에게로 바로 떠납니다. 그런데 초하루도 아니었어요. 안식일도 아니었어요. 여인이 아들이 죽은 그날 즉시 바로 침상에 눕혀서 바로 엘리사를 향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수냄 여인의 간절함과 급하고 이 애타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실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그 발을 뭐한지라,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발을 안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엘리사에 대한 경의와 겸손에 대한 행동이자 강렬한 그녀의 소원이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수냄 여인이 오자마자 자기 발을 끌어안으니까 그녀의 마음이 엄청 간절하고 애타하고 뭔가 급박하다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음을 엘리사가 감지하게 된 것이죠. 28절 보실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괴로워하던 그녀가 간절함으로 엘리사에게 즉시 쉬지 않고 달려가 그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하면요 즉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성경의 수많은 역사가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즉시 나아갔던 자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2절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은요 히브리어로 짜라트라고 하는데요, 때리다, 내려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 그를 부정한 자로 여겨서 격리시켰어요.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나병에 걸린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격리되어 있어야 할 그가 마을에 내려가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간 겁니다. 한마디로 돌에 맞을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가진 그의 절박함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제 속에서 좌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수냄 여인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즉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냄 여인의 간절함이 무엇이었는가? 엘리사가 집으로 올 때까지 자신과 함께 그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그 침상으로 엘리사가 같이 오기 전까지 엘리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냄 여인이 가졌던 간절함이었습니다. 29절 보실까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어디에?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가요, 자기가 먼저 안 가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신의 뭐를 보냅니까? 지팡이를 보냅니다. 지팡이.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 지팡이와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보실까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굳은 의지, 이 간절함을 보고 그때 비로소 일어나서 이 여인과 함께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게하시를 통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보냈잖아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보실까요?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의 지팡이가 죽은 아들을 고치는 것이 아님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은요, 지팡이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단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아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32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디에 눕혀 있어요?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뭐하더라? 따뜻하더라. 자신의 지팡이를 보내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이 사환 게하시로부터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며 초조하며 간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팡이를 나눴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은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찾아왔는데 이 수넴 여인의 간절함이 지금 엘리사의 간절함으로 지금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그 여인의 집을 갑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이 어디에 눕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은 아들이 자기가 누워있던 아들의 침상도 아니요, 부모의 어머니의 침상도 아닌 이 엘리사, 주의 종의 선지자인 자기의 침상에 누워있는 이 아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엘리사의 간절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주여, 주님이 주신 이 아들 반드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신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댔을 때 차가웠던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진 것이죠. 오늘 이 모든 본문에 일어났던 상황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능력, 한마디로 엘리사가 가진 이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로, 뭘로요? 간절한 기도로 죽은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매일 새벽마다 묵상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받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냈고, 새 그릇에 소금을 던져서 나쁜 물을 고친 그 역사, 그리고 나만의 나병을 고친 역사, 가루를 솥에 던져 독이 든 국을 해독시키는 이적을 행했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했고,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기적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사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엘리사의 지팡이로 죽은 아들을 살리시지 않고 그의 간절한 기도로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의 간절함으로, 너의 간절한 기도로 네 자녀를 살린다. 오늘 말씀, 결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이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위한 이 어머니의 간절함 때문에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야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눕혔습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야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수넴 여인은 즉시 떠나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이 수넴 여인의 간절함 때문에 수넴 여인은 끝까지 엘리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죽은 아들 곁에 데리고 온 수넴 여인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가, 간절히 청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넴 여인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냈듯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냈듯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요, 간절히 부르짖어 원한을 풀게 된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우리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자주 와서 애원하는 과부의 원한도 풀어주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닌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오래 참으시던데요. 혹시 저처럼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늘 와서, 자주 와서 애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자주 와서, 늘 와서 애원해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애원을 안 한다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소장 있잖아요. 법원에 제출하는 고소장. 소장 한 장만을 딱 법원에 제출해 놓고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와서 자주, 오늘 나온 원한이 맺힌 이 과부처럼 늘 와서 재판장을 괴롭게 해야 되는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괴롭게 해야 되는데, 주님 아시지요? 딱 와서 주님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은 나와서 애원을 안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녀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네 자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자녀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 왜 나한테 구하지 않냐? 네 부모님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와서 구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가족들의 힘듦과 아픔을 너무 주님이 네가 모르고 있다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와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자주 와서 애원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간구하는 자가 죽어가는 가족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많아도요, 가족을 살려내는 자는 주님이 많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가족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한 간절함만 있고 가족에 대한 간절함은 없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도 그랬고, 맹인 바디메오도 그랬고, 종을 사랑했던 백부장도 바로 이 간절한 부르짖음 때문에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수넴 여인도 이 간절함 때문에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심 받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말씀 붙잡고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내 소중한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내 사랑하는 부모를 살립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 되어 우리의 가족을 살려내는 우리의 모든 필그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안주나 선한, 안주나 선한 눈물 흘리며 눈물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어느덧 간절함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냄 여인이 가진 간절함이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병들고 죽어가던 내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나부터 살려주시고 내 소중한 아들과 딸을 살려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살려야 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냄 여인이 가진 이 간절함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간절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간절함이 죽은 아들을 살려냈듯이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기도로, 간절함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이 어느덧 사라져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내 부모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마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판결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는, 포기하는, 절망한 우리들의 모습인지 내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 가진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리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살린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내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병들어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함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병든 영혼들이 치료받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여, 누워 계시는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싶어도 아버지 아무것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고 할 수 없어 누워 있어야만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과 우리 조선미 집사님과 박정철 집사님과 우리 고진수 관수 집사님과 김병옥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중환수 집사님, 필그림에 속한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의 병든 것이 치유 안 받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아오니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부모님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잘 돌보며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여러분에게 속한 가정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빠지고서는 주님 없이는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은 가정,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필금에 속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영혼육을 더 돌보며 위에서 기도하며 효도하며 공경하며 보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 필그림의 진정한 아버지 효도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고르반을 외치지 않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돈, 아버지 효도를 아낌없이 쏟아 베푸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를 살리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가정은 계속 살아날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이 가정은 이미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속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주님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4주차를 시리즈로 지난주 다음 세대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 4주차에는 부부 주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행복한 건강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서 오전에 카네이션 점심 선물 준비했습니다. 가정당, 어버이 가정당 한 박스씩 찰보리빵을 드렸는데요, 그냥 실온에 보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아이스 찰보리빵이기 때문에 냉동 보관하셔서 꼭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추억의 부부 사진을 저에게 카톡으로든지 아니면 종이 사진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를 했더니 벌써 저에게 두 부부가 사진을 바로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주셨어요. 부부가 행복하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부부 사진. 여러분은 갖고, 이게 또 행복해서 또 주시지만 행복한 가정을 위한 우리 모두의 또 말씀도 예배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가정이지, 처음부터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오늘 간절한 기도로 말씀과 예배로 세워가는 가정이지, 이게 성품으로 세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저랑 김경원 안수 집사님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네, 누가 싸울 것 같아요? 네. 성품이 둘 다 모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요, 가끔 이렇게 의견 차이로 또 이렇게 마귀가 역사 틈을 타면요, 이렇게 의견 다툼 있고 싸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 되고 간절한 기도로 우리 아이들도 살리고 서로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살리는 것이고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살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이 부부 사진을 여러분 믿음으로 추억의 부부 사진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그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점심 식사 후에 바이블 아카데미 했고요. 목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고 계시는 강좌이기 때문에 사모하시는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의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큐티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정호 안수 집사님과 고진숙 안수 집사님께서 퇴원하셨지만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진숙 안수사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습니까? 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저 영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집사님 오전에 광고해 드렸듯이 고관절 수술을 마치고 지금 입원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보고합니다. 출생 감사헌금 드리셨네요. 이대희 엄혜정 부부, 서부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인데 부부인데 우리 이복순 집사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자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한나라는 귀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 써 주시옵소서. 우리 이한나 기억하기도 좋죠. 한나의 기도 오늘도 나왔는데 우리 이한나 그리고 이대희 엄혜정 부부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이니 이 아이를 통해 부부가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네요. 허순혜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윤순달 권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신남순 안수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물질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더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적어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듣고 어버이 주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모인 심령의 각 가정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지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수냄 여인이 가진 이 간절함으로 나도 이 간절함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을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